이제 다 같이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하나님 잠자리에 들 때에는 다시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그 편안 가운데에 눕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도 이 아침에 몸을 척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큰 언덕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주님을 또한 믿음 가운데에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날을 그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세상적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터널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나팔을 불 때 다 함께 깨어 부활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는 캄캄하고 답답하지만은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큰 대로를 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저 이 땅에 주어진 삶 순간순간을 수고로이 잘 삶을 통해서 그저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의의 멸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또한 구하고 또한 소망하고 살지만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금 있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부족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안목이 부족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낙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calvary 한인장로교회 다음 목사님들을 이제 하나님 청빙하기 위해서 이제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한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합당한 주의 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 되든 간에 우리가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함께 주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루에서 늘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는 청빙위원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대신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종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이 한인장로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 땅의 복의 교회로 또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육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강선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그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연로하신 당신의 귀한 노종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육신의 안위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오늘 이 한 날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지날 수 있는 이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정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들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21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가운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18장 이후부터 이제 오늘 나오는 16절까지 3차 여행.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그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13절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여기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미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어떠한 핍박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그 에베소 밑에 있는 작은 섬에 일정상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밀레도를 떠나서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쭉 지명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이제 에베소 밑에 있는 그 작은 섬들입니다. 그래서 고스로 가서 로도로부터 바다로 가서 쭉 이 작은 섬들이고 이제 그 아마 상선을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 지난번도 구브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요. 바나바의 고향이다. 지금의 키프로스. 지금은 이제 두 개로 그 섬이지만 작은 섬이지만 나눠져 있어서 북쪽에는 이제 터키가 지배하고 있고 남키프로스는 이제 그리스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지금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고 아마 그 옆에로 배가 항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지금의 시리아죠. 여기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아마 중동에서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구 도시인 이제 두로에서 아마 이제 상선이기 때문에 이제 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정박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한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에 거기에 있던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4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아마 이 제자들도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를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떠나서 두로를 떠나서 또 돌레마이 그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또 거기서도 잠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좀 위로하고 아마 부탁을 하고 또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제 로마 총독부가 있던 그 성도 있고 또 전차 경주장도 있고 또 야외 음악당 또 야외 경구장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 대개 보면 이제 주중에 해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이 물을 끌어오는 그 수로가 있는데 가서 보면 어떻게 저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갈멜산에서 이 공중으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가이사랴까지 이제 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가이사랴에 여기 있는 것처럼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그죠? 그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 그 복음을 설명하고 세례를 준 이 빌립이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의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예언하는 처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신앙에 따라서 이 딸들이 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면 그저 우리가 전배기처럼 생각하는데 여기 예언한다 할 때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집에에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를 갖다가 자기와 함께 묶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는지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정말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희생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더 살아서
더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그곳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또 키우고 또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아마 적극적으로 말릴 때에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고백을 하지요. 13절에 보면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참 감동을 줍니까?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결단을 이렇게 이런 말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쓴 사람이 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하고 참 이렇게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까지는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일부러 찾아가거나 또 자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면 그 길을 피해서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 앞서 놓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잘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 성경의 여러 군데 보면 이렇게 핍박이 있는 곳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또 대개 또 알면 그 길을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20장이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그 핍박 또 죽음을 피하지 않고 이제 담대하게 그 많은 제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이라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보면 바울이 참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참 제자란 누구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분명한 목표,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런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방식과 이방인들의 그 믿음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믿음에 대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가서 말하지 않으면 그들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의 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위험을 알고 어쩌면 그 위험을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결국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것을 통해서
때로 사도 바울처럼 결박을 당하고 때로 그것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은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통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 신념 있기에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신념,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신념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심을,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은 그렇게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토록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결박당한 채로 이제 그는 로마까지 가게 되고, 또 로마에 가서 또 로마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32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표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신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마시고, 비록 그것을 통해서 결박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신념을 지켜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고 또 때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의 신념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말리지만은 그 신념을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신념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하나님이 준 나의 그 신념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침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세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 공표되어 있는데 그저 여러 번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주어진 설문지에 잘 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